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겸허히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스타일, 신앙 생활 스타일 이렇게 대해서 말씀을 많이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말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항상 권면과 끝 인사가 있어요. 서신 중에.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7번째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라고 말씀하네요. 그래서 여기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렇죠. 항상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가 내 앞에서 곧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것도 장애아이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아이는 말도 못합니다. 표현도 못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도 의사의 협조를 전혀 이해도 못하고 같이 협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오줌이 주황색이 나오고 또 열이 나고 아파요. 그래서 대학병원에 전화를 해보니 다음 달 12일이나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오늘부로 응급실로 가라. 119 타고 응급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루 사이에 열이 나기 때문입니다. 벌써 오줌이 주황색, 27살인데 주황색이 나면은 단백뇨가 나오는 것이고 혈이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염증이 생기고 또 이렇게 고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현상이 이렇게 아픔의 형상이 왔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속상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속상했어요.
여러분, 이 속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자아입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지속적으로 훈련과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사실은 그 아들이 경기가 시작되고 작년부터 또 걷지를 못해요. 그야말로 한 발짝 한 발짝 뛰기가 너무 힘들고, 몸무게는 80kg 이상 될 정도로 크고 그래서 준비기도 하라고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 부르심을 받아 언제 이 세상을 뜰지 모르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라. 오직 그분 앞에만 가면 된다. 그분 앞에만 가면 돼. 우리는 사람이 한번 태어나는 건 정한이치요. 죽는 것도 정한이치요. 죽는 건 정한이치요. 죽고 난 이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분만 알아. 그런데 이 땅에서도 본인이 알 수 있어. 아, 내가 죽으면 주님 앞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걸 본인이 알아. 자아가 죽은 사람은 알아. 그러나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 잘 몰라. 자아가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은 알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속상함이 몰려오는 건 누구일까 그랬어요. 그건 누가 주는 것일까 그랬어요.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그리고 그거는 자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반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첫째는 크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고 있고 알고 있다.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전제 아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단 한 가지, 사람의 육신의 장막집이 한번 무너지는 거, 언젠가 다들 한 번씩은 무너져서 이제 이 세상을 마치게 되는데, 정말 이 아이가 이렇게 갑자기 왔어요. 급성으로 온 것입니다. 신장이. 여러분, 서서히 오면은 무척 고생을 해요.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왜냐하면 주사기며 뭐며 피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버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아이는 급성으로 오는 것이 더 은혜일 수도 있어요. 덜 고생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주님, 우리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이 아이를 대신해서 제가 중보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중보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주님하고 아멘은 알아요. 이 안에 누가 계셔? 그러면 주님 그래요. 이 안에 누가 계셔? 그러면 예수님, 주님, 그리고 아멘은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 아이를 대신해서 그동안에 엄마 아빠 미워한 거 용서해줘 하고 물어. 그 아이한테 용서해줘 하고 물어. 용서해줘. 엄마 아빠 그동안에 잘못한 거, 또 화가 나서 매질한 거, 속상해서 매질한 거 용서해줘. 잘못했다. 용서해 줄 수 있지? 응, 예라고 얘기해. 예, 예. 이렇게 해서라도 그에게 고백하게 만들고 시인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를 대신해서 기도해. 엄마 뱃속에서부터 통일교회 흠뻑
적셔서 통일교 신앙으로 모태 해줬던 거, 통일교 문선명한테 엎드려 절했던 거, 통일교한테 이 아이를 바쳤던 거, 하나님 너무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지금은 이제 이 아이가 주님을 압니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 아이 앞에서 소리내서 기도해. 그 아이가 이제 말 못하니까 소리내서 기도하고 아멘 하라고 그래. 아멘 하면 그 애는 아멘 잘해. 아멘 하면은 엄마가 대신해서 대언해서 말할 뿐이지, 어떻게 그 아이가 아멘 했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야. 자, 이런 거와 똑같아. 한 사람이 사건이 일어났어. 그런데 내 힘으로 도저히 법률적인 용어도 모르고 못해. 그래서 변호사를 하나 사. 그래서 변호사 한 명을 사서 변호사한테 모든 나의 사건 사고를 다 얘기해줘. 그럼 변호사가 다 작성해. 다 말을 만들어. 그래서 변호해줘. 그러고 마지막 최후 피의자한테 물어. 이게 사실입니까? 진실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하면 되는 기라. 그러면 그거 사건이 종결되는 거예요. 똑같아. 똑같아. 중보자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죽음의 직전에서도 울고 불고 어쩌고 저쩌고 장래 걱정하지 말고요, 죽음 직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그를 데리러 오느냐 마귀가 데리러 오느냐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천사가 오느냐 마귀가 오느냐. 죽음 직전에도 손을 꼭 잡고, 귀가 가장 마지막에 떨어지니까, 죽으니까. 뇌가 죽어도 귀가 마지막에 죽어. 심장이 죽어도 귀가 마지막에 죽어. 귀는 가장 마지막에 죽어. 그 소리내서 기도해 주는 거야. 임종할 때 불청객들 부르지 마. 아고댐 하는 사람들, 혼미케 하는 사람들, 응?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 임종 앞에서 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종할 때 3대가 모여서 마지막 유언할 때 말은 못하지만 신명기 그 쇠마의 말씀을 항상 말하게 한다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언할 때 이 말씀을 외우게 하고 낭독하게 하고 눈 마주쳐서 고개로 까딱하고, 이 말씀이 마지막 유언이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그리고 내 자녀한테 말씀 전수시켜주지 못했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말씀을 읽어주지 못했지. 찬송해주지 못했지.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너무너무 미안해. 이 엄마를 용서해다오. 용서해다오.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 앞에 꼭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못했잖아. 응? 정말 그렇게 못했잖아. 사실이잖아. 응. 원망 불평은 많이 했고 속상함은 많이 했지만 그렇게 못한 거야. 그래서 이런 자녀의 아픔 앞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제 주님 앞에 갈 일이 이제 카운트다운이네요. 이제 시간을 다투군요. 육신의 자녀가 헤어짐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하나님이여, 이 자녀가 꼭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 자녀를 보고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속상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거예요.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 세상의 속상함을 짓누르고, 이 세상의 속상함, 너는 틀렸다, 너는 자아야, 넌 귀신이다, 내가 속상할 이유가 없다, 너 악한 원수마귀,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나한테 역사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찾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죽어가는 그 앞에도 그 엄마의 얼굴은 빛이 나는 거야. 광채가 나는 거야. 눈동자에서 눈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기라. 무너지는 사업장 앞에서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기라. 제일 속상한 건 회개하지 않아서 속상한 거지, 이 무너지는 것이 속상한 게 아니라 회개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안타까고 절절히 안타까운 거지.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무슨 일 하되 잠자는 시간 빼고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읊조리면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복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복달라는 기도는 마귀와 친해집니다. 마귀와 친해진 기도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금방 원망합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마귀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십자가의 기도를 성령 안에서 무시로 하면 어떤 사건, 정말 어려운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합니까? 어떤 사건이 왔을 때도 원망합니까? 주님 죄송합니다가 먼저 나옵니다. 제 죄 때문에 이 아이가 고생하다 죽습니다. 제 무지 때문에 이 아이가 고생하다 죽습니다. 저희 고집과 완고함 때문에 이 아이가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죄송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죄송한 거야. 이 회사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것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도 뭐예요? 와, 감사를 모르고, 자족을 모르고, 겸손을 모르고, 남 하는 만큼 나도 해,
남 누리는 만큼 나도 누려?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해야 그 속상함을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해야 그 낙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기도는 낙심을 이기고 속상함을 이기고 원망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부정을 이기고, 그러나 기복적인 기도는 이 모든 것들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뭘로 행하는 줄 아세요?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 해결 안 되냐고 생색냅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색을 죽이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기 위해서, 밖에 있는 그 누구를 문제 해결하고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적은 하나,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생각, 내 자기 자랑, 자기 차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정말이라니까. 나 하나가 죽이지 못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하잖아. 수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잖아. 어? 더 망하게 하겠다고 생산 멈추지 않잖아. 어? 더 망하게 하려고. 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니 그 아이가 지금 장애 아이야. 장애 1급이야. 걷지도 못해. 몸은 하마같이 커. 80kg 넘어. 몸은 진짜 하마 하나 장정 둘이도 못 들어. 몸은 하마같이 커. 계단 하나를 못 걸어. 갑자기 그렇게 됐어요. 못 걸어. 근데 지금 이상이 왔어. 몸에 이상이 왔어. 남편은 믿지도 않아. 그래도 몇 년 동안 이 말씀을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가르쳐도 제대로 기도도 못해. 세상에 속이 터져 죽어. 내가 아주 속이 터져 죽는다니까. 왜 이렇게 못할까? 아주 이 혓바닥을 마귀가 탁 묶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아직도 뜨거운 불을 못 느껴서 그래. 살만한 거지. 어? 살만한 집이 있고 먹을 밥이 있고 그냥 요만한 견딜 만한 것이 있으니까 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냥 살만하니까. 요만큼이면 살만하니까.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밀어나고 전적으로 무지함을 깨달아야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배우는 거야. 저 상대 한 사람을 통해서 배울 점은 배우고 버릴 점은 버리라고 그 사람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래도 많이 가르쳤거늘.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도 가르쳤거늘 3분짜리 기도를 못해. 와, 이럴 수 있어? 정말 이럴 수 있어? 정말 이래도 돼?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지옥 가서 나 원망할란가? 그렇게 믿으려면 당장 때려쳐. 그렇게 믿으려면 안 나와도 돼. 당장 때려쳐. 난 성도 숫자에 관계없어.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극한 어려움 앞에서 감사 나올까요? 왜 감사할까요?
감사 나올까요? 죄송한 사람만 감사가 나와요. 내 죄를 보고 내가 잘못해서 온 철저한 자기 가슴을 치고 이런 자만 하나님 지금이라도 나 죽여주지 않아서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가거든?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이 사건이 왔으니까 감사하는 거야. 자, 따라하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알라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아, 죽으라고 온 사건이 아니야. 여명이 하품하잖아. 죽으라고 온 사건이 아니야 할 때 여명이 하품했잖아. 지금부터 생명 얻으라고, 지금부터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온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골라서 감사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천부지한 남편도 감사하고 저 연약함도 감사하고 모든 거 다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는 즉시 원망 나옵니다. 기도가 사라지는 즉시 원망 나옵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즉시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와 딱 합쳐가지고 이제 마귀 짓 합니다. 그리고 교회 비방합니다. 하나님 어딨어 합니다. 하나님 나만 미워하네 이럽니다.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눈에 넣어도 아까운 그 아내를 오늘 저녁에 네가 가장 기뻐하는 네 눈이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데려간다. 내가 친다. 슬퍼하지 마라. 근데 그날 저녁에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생때 같은 아내가 죽었습니다. 에스겔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요,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왜 장례식대로 절차를 안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뭡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에스겔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자식이 죽어가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완고합니다. 이렇게 미련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안 되는 건 기도를 평소에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기라. 그렇게 가르쳤다. 그렇게 가르쳐. 막 1시간씩 2시간씩 앉혀놓고 가르쳐. 귀가 막혀서 몰라.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는 없어. 정신 차리세요. 오늘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정말 어떠한 우리 사건과 사고와 환경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과 어떤 태도로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